자, 아가서 2장 6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가서를 대칭 구조로 볼 때에 이 까망 B라는 것 속에서 빨강으로 CD를 나누게 되는 데 있어서 그 C의 끝에 가서 이 2장 그러니까 6절 그 8절 거기 가서 카텐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 6절하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7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것이 3장 5절에도 나오고 4번 이렇게 카텐이 내려오는 성격이 까망비에서 A, B, CD랑 빨강으로 CD라는 것에 C의 끝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아가서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직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생각하면은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준다. 이런 구절의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이게 지금 계속 슬라미 여인의 대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까망비라는 이 것이 1장 12절부터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이 3줄에 걸쳐서 파랑으로 E1, E2, E3 이렇게 지금 하면서 EF 하거든요. E에서 솔로몬 왕이 상에 앉았는데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 이 주머니 낭자 한문이 그러니까 몰약 을 담은 주머니라는 거죠. 품에 여인들이 이 몰약이 소독의 효과도 있고 그 향이 잡냄새를 다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것을 여인들이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외부로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보이는 주머니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주머니가 아니에요. 이제 옷 안에 어디 이렇게 잡냄새를 막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를테면은 자기 몸에 지닌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걸 늘 몸에 지니는 몰약 향낭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니꼬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니꼬로 시켰거든요. 내 품에 늘 이렇게 내가 지니고 있는 것하고 연결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성격을 몸에 늘 지니는 것 중에도 나의 모든 잡냄새를 없애고 또한 소독 효과도 내는 그런 몰약향 주머니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다 이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것을 약점을 다 커버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독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몰약 향낭이라는 것에다가 비유해서 나의 소중한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빨간색으로 했죠. 그리스도 내지 하나님이 그렇다. 나한테는 그 사랑하는 자는 또 나에게 있어서는
엔게디에 이 N이라는 이게 아인, 눈도 되고 샘도 돼요. 그러니까 그 눈도 이렇게 거기에 늘 물이 촉촉하게 있듯이 샘이라는 곳에 늘 이렇게 물이 촉촉하게 있잖아요. 아무리 가뭄이라도. 그리고 게디라는 것은 이게 어린 그 들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늘 그 샘이 있는 곳에서 안 벗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엔게디라는 이 장소가 늘 그 샘이 있는 곳이었어요. 엔게디 폭포라고 그래가지고 폭포에 이게 샘이기도 하면서 폭포라고 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유다 광야의 사해바다의 중간쯤에 유다 땅 쪽 그 중간쯤에 엔게디가 있다고요. 거기에 다윗이 거기에서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 머물렀던 그 엔게디 유명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라고 해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의 포도원이 그 물이 안 마르는 곳이니까 거기 포도원이 있고 그 사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안에 또 고베라 송이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한마디로 곧장 가면은 고베라 송인데 고베라 송이가 그 이렇게 큰 꽃으로 하나 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안개꽃처럼도 그렇고 이렇게 조그마한 꽃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꽃인데 유대인들이 이 오베라 꽃의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수천 년 동안. 향기가 멀리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모략 향랑이라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커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독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모든 그 잡냄새를 엄수주는 그런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사막 가운데에 오아시스에 있는 포도원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만 해도 그냥 그 얼마나 그 소중하다는 걸 표현한 거고 거기에서도 또 포도원이면은 아무리 폭포 오아시스라도 거기 포도원이면 더 빛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 그러면 향기가 진동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나한테는 그런 향기가 진동하는 사막 가운데 있는 포도 엔게디 속에 있는 포도원 갈수록 이게 삼중이잖아요. 사막 가운데에서도 엔게디 그 오아시스에서도 또 포도원 에서도 또 고베라송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몰락향랑 사랑하는 자는 고베라송이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말하면은 신랑이 거기에 대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럴 때 이 어여쁘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7장 15절을 보면은 1장 15절 여기 보면은 여기 야파거든요. 이게 어여쁘다가 3303을 보면은 야파가 여기 3303 여기 보면은 야페 공의에서 왔는데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원래 개념으로 가면은 밝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야파가 밝은 개념을 가지고 이걸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어여쁘고 이렇게 했거든요. 밝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모로 표현을 해들어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게 피부가 밝은 쪽을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죠. 성품이 이게 밝은 거. 특히 그것이 아이죠. 아이가 그 때가 묻지 않았을 때 밝거든요. 근데 막 학대를 당한다든지 막 그러면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 속에서도 그래도 아이는 밝아요. 어느 동서고금을 통해서든지 아이가 밝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여쁘다 하는 히브리 말의 소리는 야빠로 돼 있지만 야빠 이렇게 근데 그 야를 만일 빼고 생각하면은 파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소리에 밝다 이 소리하고도 이게 맞나가요. 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여뻐 이럴 때 우리 말소리도 예뻐 예뻐라. 그 뭐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동물을 향해든지 식물을 향해서든지 예쁘다 그러면 그 밝은 개념이거든요. 꽃도 활짝 피고 그리고 뭐 고슴도치래도 지엄이는 지 새끼를 함한다는 그 말도 속담도 이쁘다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콩깍지가 다 꼈으니까. 지가 배 앞에서 난 새끼는 그냥 무조건 이쁜 거거든. 자,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를 이 성경 말씀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든지 제대로 그 맛을 보려면은 그 번역된 거나 또 뭐 주석이나 이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나마라도 사전밖에 없어요. 사전만 본다고 되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의성어도 생각하고 또 앞뒤 문맥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키아즈음을 통해서 대칭 그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서 큰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원어를 생각할 제가 역량이 안 됐어요. 이 역량, 뭐 지금도 뭐 얼마만큼 얼마나 깊이 되고 뭐 넓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나 수준이 낮죠. 그렇지만 적어도 1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히브리어건 헬라어건 라틴어건 간에 한글이고 영어건 어떤 언어든 간에 가장 본질이 의성어다. 그래서 사전을 보더라도 사전에서 말을 안 해도 그 원리가 한 10년 파니까 이게 누가 말해주지 않은 원리까지라도 이게 다 보이더라고요. 문법에도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주고 사전도 그런 방법으로 편집이 되는데 그렇게 편집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진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게 먼 길인 것 같아도 손 놓고 넋 놓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집요하게 이걸 중심이 잡히기 위해서는 이 몇 구절부터도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 번만 맛을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뻐하는 것도 그냥 온 세계 공통어예요. 뭐 우리가 아유 예뻐 이렇게 하던
헬라 히브리어가 야파 이렇게 하던 그냥 예쁠 때 밝게 그쪽도 밝아서 이쁘다는 개념을 가졌지만은 그 밝은 것을 보면서 이 공명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나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러다가도 너무 천진난만한 아이를 보든지 꽃을 보든지 그런 어린 새끼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나도 마음이 밝아지거든. 그러면서 아우 예뻐라 이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의성어로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는데 이게 야빠 야빠 이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여기 야빠 야빠 한다고 이렇게 여기 어여쁘다 어여쁘고 너는 내 사랑아 이럴 때도 사랑을 갖다가 도디를 쓰기도 하고 아가부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 라라고 해가지고 먹이 이게 라라는 두 글자만 가지고 할 때에 여호완 라이 로이 먹이는 분 이럴 때 의성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먹을 때 나는 소리 호흡 소리 이렇게 레시를 하면서 목구멍 턱턱 맺히면서 그럼 그 먹이를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그러니까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 그리고 그 먹이를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또 주기도 하고 이런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동물들 다 봐요. 수컷이 그냥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먹이를 날라다가 암컷에게 앞에 갖다 놓고 구애를 하는데요. 첫째가 뭐 자기 이쁘게 뭐 수컷들이 막 이렇게 나 건강해 이것도 보이지만은 둥지도 만들어 놓고 먹이도 그냥 계속 갖다가 바치면서 그냥 구애를 한다고요. 자기도 배고픈데 자기 먹을 걸 포기하고 상대에게 상대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이 날라다 주면서 그러면 자식 기특하네 이러고는 앞으로 나한테 잘할 것 같은데 얘 건강해가지고 먹이도 잘 날라올 것 같아 이러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둥지도 잘 졌나 보고 먹이도 잘 날아오는 거 보고 사랑하는 사이를 두고도 이 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아가서에서 지금 데디는 막 끓는 거거든요. 그 물 끓는 소리거든. 다윗의 그 데디가 그러면서 야빠 야쁘 너는 이거 주어를 끄집어낼 때에는 여기 헨이 보라 이것도 보라예요. 여기도 헨이 보라라고 이게 보라 너는 이거거든요. 카 너는 이거든요 이게. 그냥 너는만 했는데 보라 이거 들어있어요. 헨이 보라 너는 얼마나 어여쁜지 내 사랑아 이게 내 사랑하는 너라 보라 너는 얼마나 어여쁜지 야빠 예뻐 이러면서 눈을 두고 묘사하잖아요. 아인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요나거든 요나 복수를 요나 그 요나서 선지서 그 요나가 그 비둘기예요. 비둘기 눈이 뭐가 이쁘다고 땡그랗다는 것 뿐이거든요. 땡그랗고 비둘기만 한번 보세요. 땡그랗게 해가지고 까매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 눈이 이쁘다는 거는 얼굴 전체에서 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비율이 커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깐난할 때 보면 눈이 반이야 그냥. 참새 같은 것도 보고 뭐 나 이게 비둘기도 보고 이렇게 나오면 새끼 때 특히 눈이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자기를 향해서 눈이 땡그러져 있는 그것을 두고 이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 전절에서 이 슬라미 여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슬라미 여인의 고백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이 나르도라는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도 그렇고
원래는 이게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가 우리말하고도 내용이 통하는 것이 많아요. 유럽의 모든 언어하고도 그 사전이 있어요. 영어하고 뿌리를 같이 해요. 심지어는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이게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게 나르다야, 나르다. 이게 알 발음이 이게 지금 번역에 사라져 버렸는데 1장 12절을 보면은 이 산스크리트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이게 나도라고 돼 있는데 이 나르도잖아요. 나르디. 이는 붙은 거고 나의 나르디잖아. 나르드. 그러니까 이게 날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향기가 아주 멀리 날아다닌다. 원래 산스크리트어가 날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우리 날아다닌다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아주 고산에서만, 히말라야 고산에서만 이건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거를 양식이 안 돼요. 삼산도 양식을 시도하고 그러는데 이건 양식이 안 돼요. 그 추위를 높은 데서 그렇게 하면서 그 추위를 다 견뎌내면서 그 뿌리 쪽에 그 기름이 그저 뭐 한 뿌리에 1g도 안 돼. 그 짜본들. 그러니까 이거 한 100g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전 히말라야산을 갖다가 막 뒤지고 다니면서 100뿌리를 해서 그 어떤 유리 같은 이렇게 석회 그런 데다가 이렇게 밀봉시켜 가지고 한 100g 정도 담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거기서부터 히말라야 거기서부터 인도로 해가지고도 이제 이렇게 사우디 이런 쪽을 아라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오고 이러면은요, 그 오는 과정도 막 생명을 걸고 오는 걸 뿐더러 캘 때도 생명을 걸고 캐기 때문에 생명값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하루 인건비 10만 원만 줘도 3천만 원이고,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를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신랑 앞에, 나의 나르도 기름이 향기를, 실제 쏟아부을 수도 있고, 내 영혼이 그 왕 앞에, 이게 상에 앉았을 때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도 원어를 보면은 뭐를 표현한 건지, 잔치, 여기 보면은 사부라는 단어 4524인데 무도 붙은 거고 사바부 이게 뭐 우리 뭐 상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게 4524 한번 봅시다. 여기 몇 사부로 돼 있는데 몇 빼고 사바부거든요 이게. 긴 의자로 돼 있어가지고 방을 둘러싸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사바부예요. 사바부가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싼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의자라는 것인데 상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개념은 사바부 개념이라고 둘러싸인 둥그렇게 둘러싸인 긴 의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5437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 개념이 그렇다 이거죠. 물을 붙였을 뿐이고 여기 5437의 사바부가 회전하다, 에워싸다, 태를 두르다. 자 이러한 둘러싸여 있는 긴 의자 뭐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뿐이거든요. 이 개념이 원이에요. 원. 여기에서 사바부 해가지고 원까지 나와요. 모음 바꿔서 사비부 해가지고 원, 주변, 주위 뭐 이렇게 도는 개념
전환한다든지 뭐 돌다든지 포위한다, 순회한다든지 사바부 이걸 가지고 수부 해가지고 돌아와라 슈부도 있는데 수부로도 써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돌아와서 이거 1장 17, 2장 17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이럴 때가 이 사바부의 어근을 해서 도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단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상이라고 본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 개념이 아닌 거죠. 번역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나의 나독 이름이라고 할 때 이게 실제 그 나르다 그 3천만 원씩이 나는 그 기름을 그렇게 귀한 것을 그 앞에 토해내고 있다. 이게 다분히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토하는 단어가 아니야. 사실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나탄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향기라고 했는데 이게 7381을 보면은 이게 1381 한번 봅시다. 나타니아 너무 유명한 단어니까 7381. 그냥 근본서부터 다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지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레아흐라고 돼 있는데 이게 7306에서 온 거예요. 여기 7306 아까 본 건데 이게 바람에 막 날린다고 그래가지고 향기라고 했을 뿐이지만 이게 7306에서 온 거거든. 이게 레 길게 장모 레화 이걸 아흐라고 발음을 하는 것보다는 레 그대로 발음 있는 모음대로 레화. 근데 이게 헤드가 하도 강한 소리다 보니까 소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레하 이렇게 아흐가 먼저 나와버려. 레아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레아흐로 읽으면 안 되고 헤드를 강하게 하라고 이걸 가르쳐 줘야지. 레하 이렇게 레아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런 음가가 틀려 먹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이거를 갖다 끝에 가서 헤드가 있을 때 요 모음 알을 요 중간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대로 놔두고 흐를 강하게 읽는다 그러면 저절로 뒤집어져요. 레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소리가. 근데 이게 여기도 똑같은 거 738이라고 갔다 그러면서 똑같잖아요. 발음이 아람어도 레 그러는데 결국은 7306이거든 이게. 레 그러는 게 7306이에요 여기. 이렇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불어넣었다고 그럴 때 그 단어야. 이렇게 이렇게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정말 향기를 여기 나르드 나의 나르드가 토하였다나도 아니고 그냥 쏟아진 거지 그냥. 그 향기라고 했는데 향기라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아니에요. 무슨 그냥 이게 그냥 이게 의성어로 바람이야 바람. 그냥 이렇게. 나타는 그냥 오사에서 너무 유명한 거니까. 오사 일사. 나탄 주다잖아요. 주다. 두다. 뭐 토한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던지다 뭐 가장 유명한 게 주다야 주다. 나탄이 나단도 주다라는 개념이 같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 매춘의 대가로 주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좀 뉘앙스가 다르지만 주다라는 건 주다가 있는 거예요. 나탄은 주다예요. 이쪽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뭐 주다 뭐 여러 가지 막 하도 많이 나오는 단어 2000번 나오는 단어니까 나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2000번이나 나오니까. 싹트다 뭐 그렇지만 토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나오지도 않아. 말은 멋있는데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러면서 말은 멋있는데 향기라는 말도 향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라 이렇게 의성어고 나르도도 이게 나른다 이럴 때 그 새가 나르는 것처럼 새가 무슨 그 경계산을 갖다가 인해서 새가 못 갈 때가 있어요. 향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르도 이 향기가 그렇게 멀리 날아간다 이거지. 자,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베개하고라는 여기 2장의 16절에 이걸 하려고 베개하고라는 이것이 2장 6절에 이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빨강씨라는 첫 번째 나온 구약의 한 터울에서 구약을 상징하는 한 터울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니까 당신은 나한테 모래탈랑이에요, 코베라 송이에요, 나의 나르도 그 기름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향기라고 했는데 이 향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바람이라니까. 루아 그러니까 루아. 라 토하다도 아니고 그냥 놓는 거예요. 주는 거야. 나르도 날라다니는 그 상도 아니고 그냥 둘러져 있는 사바부 둘러져 있는 뭐 기느자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사전에서는 기느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신랑이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눈이 비들었다. 그러니까 얘 모습 요렇게 표현하는 얘 모습이 신랑에게 눈을 딱 맞추고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이고 예쁘다라고 하면서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두 번째 터울에서 그거에 대해서 당신도 나의 사랑하는 자, 당신도 어여쁘고 화창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16절에 1장 16절에 의성어를 자꾸 만나고 자 여기에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예쁘다고 보라 당신은 이러면서 사랑아 그러면서 이도 라으라고 똑같이 하잖아요. 동료 같이 먹는 그 의성어는 먹는 소리 이렇게 같은 것을 먹고 있는 보라 예쁘다 15절이네 16절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보라 당신은 나한테도 어여쁘다 그러면서 여기는 나으를 썼는데 신부는 도드를 써요. 도드 다윗 단어 어근 도드 이게 물 끓는 소리거든요. 막 끓는 거야 막. 사랑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끓어오르게 한다는 걸로 도드를 한 거예요. 막 애가 타게 하고 막 끓어오르게 하는. 그래서 나를 막 설레이게 하는. 나를 가만히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를 향해서 막 물 끓듯 하는 거지. 그냥 끓지 않는 물하고 끓는 물하고 차이가 뭐예요? 끓는 물은 막 살아있잖아요. 막 그냥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아프라고 했는데 이 아프가 그 637을 보면 이 아프가 폐석을 안 했는데 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코라고 그래가지고 숨소리 해가지고 이 앞 637 한번 봅시다. 이 아프라는 단어가 원래 이 아프는 이게 여기 원래 기본 불변사로 쓰지만 접근이라고도 하고 뭐 또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비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개념의 이 아프가 여기 보면은 똑같이 아프잖아요. 599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안 아프 의성어예요. 숨쉬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아파하면 경록하다 막 화나다가 돼가지고 의성어의 소리가 자체가 이렇게 이러면서 거칠게 그 경록할 때 나는 소리로 했는데 여기에서 느가 약해져가지고 사라지고는 앞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근데 이게 코야. 콧구멍. 그러면서 코가 얼굴의 중심에 딱이면서 맨 앞에 있기도 하면서 얼굴로도 되는 또 사람으로도 되는 그 여전히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 분노하는 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안 아파하고 똑같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하여튼 콧김 의성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진노 이게 있는데 그 앞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서 접근이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해 이게. 또한이라고도 하고 비록이라도 하고 이렇게 이 기본 불변사도 그냥 맥없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의 앞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어떤 점만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 637의 기본 불변사로서 비록 뭐 접근 뭐 이렇게 쓰여졌다는 건데 이것조차도 의성어를 뿌리를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계속 의성어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좀 빨리 보는 걸로 가야 되겠어. 이게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여쁘고 화창하다. 신부가 반응을 하면서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 백합며 뚫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침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대한 묘사를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럼 신부가 그렇게 하니까 신랑이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신랑이 나는이라고 하면서 샤론의 수서나 이 좀 이상하잖아요. 주석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요거는 또 아니다고 뭐 굳이 따로 뗄지는 몰라도 요 표현은 분명히 신랑이거든. 신랑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두고도 백합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랑이 자기 자신을 두고 백합화 이 샬롬도 한번 풀어야 되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푸른 거죠.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샤론이 평편하다라는 걸로 샤론도 평편하다는 그 의미를 갖게 되고 샬롬도 결국 평편하다는 거기서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 그러니까 사실 가시나무하고 백합화가 같이 어울려져 있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는 그런가 본데도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표현한 거죠. 꽃하고 가시하고 그 자체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뒤에 가서 그 솔로몬의 표현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 하나뿐이로다 이런 표현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세 번째 터울에서 신부가 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러니까 숲의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사과나무는 그 사과가 얼마나 우리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이때 잔치집도 실제 단어를 찾아가 보면은 2장 4절에 잔치집이라고 된 단어가 잔치도 아니에요. 그냥 와인이야, 와인. 와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잔치의 핵심이 포도라는 얘기를 표현한 건데 그게 잔치라고 번역하니까 이거 원래 히브리어가 의도하는 거는 와인이에요.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아가서 1장 처음부터 포도주보다 낫다고 이렇게 나의 사랑은 그 똑같은 단어를 썼을 뿐인데 이걸 의역을 해가지고 그냥 잔치집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깃발이라고 할 때는 다갈 해가지고 이게 고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 고기가 꼬리 막 흔드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깃발로 연결을 이렇게 하게도 되는데 이런 거 다 의성어라고 해 이게. 심지어는 아직 다 제가 이걸 설명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짐승의 이름이든지 이런 와인이라든지 이 다갈이든지 다 의성어라고 이게.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2장 6절이기 때문에 2장 6절이 그냥 온 게 아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씌워. 사과 이게 계속 나왔죠. 근데 이런 얘기로 지금 되다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내 사랑에게 나를 인도하여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서 잔치집에 들어갔고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그러면 잔치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포도가 나오는 건데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그러면 영화 한참 그 파리의 뭐 연인인가 뭐 그때의 유명한 그 대사가 있었어요. 그 깡패인가 본데 저 남자 주인공 이 주인공 이름도 내가 뭐 누구 양인가 뭐 그 뭐 잘생긴 그 배우도 아닌데도 그 카리스마 그런 것에 의해서 여자가 뭐 김정은 여자 배우 였던가 그러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그거예요. 난 이 사람의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당당하게 나는 이 사람 애인이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 이런 얘기를 유명한 대사로 한참. 자, 여기 그런 걸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 대단하신 분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나의 위에 깃발이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그 물고기 그거 막 움직이는. 근데 원래 넷이라는 그 출애굽기의 17장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때 그 7장의 그 때도 보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승리를 주겠다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개념을 담으려고 했겠어요. 나를 갖다가 빛나게 해주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그 영화 파리 연인에서도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난 그 애인이다. 내가 그 사랑받는 사람이다. 당당히 그런 말을 왜 못해? 막 이러는 식으로 그 대사가 나온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서 사과이기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사과를 내 사랑을 사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내 사랑의 그 사과의 실과를 내 입에 달다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사과로 나를 시원케, 이 시원케도 무슨 시원하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5절을 보면은 여기 시온케라고 된 단어가 여기 보면은 라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원하다는 개념을 담고 있질 않아요. 7502를 보면은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주석이라고 그래도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꽤 하기도 하지만은 뭐 다 필요 없고요. 밑에다가 그냥 다 이 원 개념을 달아놓는 길밖에 없어요. 원 개념을 이미지로든지. 그래서 그게 아주 아쉬워요. 이 라파드가 보면은 침대를 펴다라는 우리말 소리도 여기 들어있네. 라파드, 펴다. 그래서 그 침대를 펴서 그 침대에서 기운이 회복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기운이. 단지 침대 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 침대에 누워서 그냥 제가 군대에서도 병원에 3년에서 2년을 병원에 있었는데 환자로 세상에 다 그렇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이 숨가쁘게 살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쉬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약도 있고 무슨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무조건 그냥 입원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환자복 입혀놓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환자복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경환자 같은 경우에 뭐 웃돌이 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빤싸나 딱 내복이 없어요. 내복이 병원의 온도를 딱 맞춰놓고 난닝구도 안 입혀 그냥. 더구나 수술을 관련해서 이럴 거면은요 아주 이게 통으로 하나 옷 입혀놓고 아무것도 안 입혀요. 수시로 검사하면서 막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뭐 조이는 것이 없고 그렇게 온도를 우선 높여놔요. 온도를 높여놓고 이불도 두꺼운 거 안 줘요. 그냥 그 하얀 거 그냥 하나 덮기도 자고 좀 더 추우면 거기 담요 하나 얹어주고 그냥 온도를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병원 전체를 올려놓고 늘 봄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기운이 회복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 면역이 발동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시원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회복되는 개념을. 시원하다가 없어요 여기. 단지 펴는 거야. 그 침대 펴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침대를 펴서 거기에 늘 자기가 편하게 이렇게 있는 회복되도록. 그래서 위로도 있고 뭐 3번밖에 안 쓰지는데 자리 깔다도 있고 뭐 펼치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 몸을 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라파드. 눈만 떴다면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것도 지겹지. 오히려 누워 있으면 병 걸리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근본 정신은 그거다. 시온케가 아닌 거예요. 라파드라는 단어의 개념은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지. 그 사과로 나를 소생시켜 달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서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
자, 이 표현도 병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냥 한글만 가지고 해봐야 사랑해서 병 났다는 게 뭐 상사병 들렸다 뭐 이런 것밖에 더 얘기 생각할 수가 없는데 원어로 보면은 2장 5절에 시온케라도 단지 라파드일 뿐이고, 그러면 들을 빼고 생각하면 이 라파 치료공이 라파드가 회복이라 그러면은 여기 라파의가 있거든요. 여기 라파의 알레프가 있어요. 라파라는 두 글자가 공통이로 있고 라파의가 있다고. 그럼 꿰매어서 이게 수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원래 개념은 꿰매서 찢어지고 이런 거를 꿰매어줘 가지고 그걸 치료라고 그러고, 치료에 상처나고 막 이러면은 그 옛날에도 기름으로 이렇게 한 것도 그 소독 효과가 있고 막 벌어진 거 대책 없잖아요. 그걸 꿰매는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가지고 치료가 되게 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치료가 단어가 딴 게 아니라 꿰매는 개념에서 왔다는 거지. 수선해 주는 개념. 그러면 라파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저희 라파가 여기 보면은 치료, 자 라파흐가 라파흐가 있어요. 자, 라파흐를 보면은 라파의가 그런데 라파흐를 보면은 늦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늦추다. 늦추다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줄어든다든지 끝난다든지 소모하다든지 힘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라파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지. 라파는 수선해서 그것도 회복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라파흐 흐는 약해지고 여기 맥이 빠지고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병이 났다고 하는 걸 보면은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 그런데 이게 2470으로 해가지고 이게 할라트 오가 들어가는데 홀라트 병이 났다. 뭐 구멍 뚫린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2470이. 근데 내가 이제 이 라파흐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라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라파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시온케라를 보려고 그럴 때, 라프가 살아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 회복이잖아요, 결국은. 개념은 펴는 개념이지만, 회복이고, 이거는 꿰매는 개념이지만, 이것도 회복이고, 라파가, 이게,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쪽은 흐를 했을 때는 또 이게 아픈 거잖아. 이게 여기 힘없고 이러는데 라파 알레프 하면은 꿰매고 라파드 하면은 펴서 회복하고 라파흐도 회복 이것도 회복. 그런데 라파흐는 늦추면서 힘이 빠지면서 이러는데 게으르다도 있을 수 있고 약하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맥빠지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라프라는 개념이 의성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이런 게 붙어 들어가면 수동태로 해서 수동태가 되면서 치료가 된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라파드 같은 경우도 이거 요드가 들어가면서 여성 꼴이 붙지만은 이것도 펼쳐진 그래가지고 펼쳐진으로 해서 난간 뭐 이렇게 원개념을 잡을 때 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병이 났다를 한번 보면은 구멍 뚫렸다 이 개념인 것 같은데 2470.
자, 할라흐거든요. 할라흐가 문질러서 달아 빠지고 이것도 쇠약하고 병들고 이런 개념이네. 구멍 뚫리다 도 가능한데 이게 할라흐 하면 할랄르가 구멍 뚫리다 같은데 여기 할랄르하고 할라흐가 통하는데 이게 구멍 뚫리가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모독하다도 되거든 이게 할랄르가. 항상 두 번째 글자 반복한 거하고 세 번째 글자를 흐르한 거는 같은 라인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구멍 뚫리다는 게 여기는 없지만은 그게 막 구멍 뚫려서 달아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문질르는데 막 빙빙 돌리면서 옛날에 그 구멍 뚫는 방법이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달아지게 해가지고 뚫는 거기 때문에 구멍 뚫린 게 병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표현이 쓰다듬다 이렇게 할라흐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간청하다. 병들고 비통에 잠기고 슬퍼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담은 게 이 내가 병들었다고 달랑할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거나 슬프거나 내가 이게 약해지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개념을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할랄르에 있단 말이에요. 할랄르가 원뿔이에요. 할랄르보다도 항상 이 두 글자 있는 게 더 원뿔입니다. 2470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2470과 비교하라고. 구멍 뚫다야 구멍 뚫다. 그래서 상처 입고 녹아지고 모독 이런 걸로도 이게 할랄르를 쓰고 어기고 세기를 받고 시작하는 뭐 이 시작도 되고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피리도 불고 구멍 뚫어가지고 모독도 하는 거고 이렇게 피리하고도 연결되고 막 죽이는 것도 연결되고 구멍 뚫는 걸로 할랄르를 해가지고 찔린 죽도록 하는 거 살해하는 거 할랄르 구멍 뚫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구멍 뚫렸다 이런 개념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멍하니 구멍 뚫려 있는 거지.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할라흐에 있단 말이지. 병들다가 다른 단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구멍 뚫렸다. 단지 병 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나 구멍 뚫렸다. 당신으로 채워지지 다른 것은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뚫렸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또 아하브를 썼죠. 사랑해서 이 아하브도 원래 가보면은 막 뭘 바라는 거예요. 이게 160 가보면은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의성어를 놓치면은 꽝이다. 전혀 무슨 쓰다는 소리가 다 필요 없어요. 이 아하브 보면은 이 아하브가 뭐 성적으로나 뭐 이랬지만 애정 같다 뭐 사랑하다 막 이랬지만 좋아하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 소리 연결성을 보면은 이게 이게 의성어라고 이게 끙끙 앓는 소리라고 이게. 그래 이 아하브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오히려 여기 지금 200번 가까이 나오는데 긍정적 부정적 다 적용이 될 때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두고 그렇게 상사병 들려가지고 그럴 때 그때 쓴 단어가 이 아하브예요. 짝사랑을 해가지고 막 그런 소리야 이게. 황진이 얘기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황진이를 짝사랑했던 황진이가 원래 출신이 양반 딸이지만은 자기가 아주 온전한 양반 딸인 줄로 착각을 했다가 사실은 그 정실 부인에게서 나온 딸이 아닌데 그 조건으로 진짜 엄마는 나타나지 않기로 하고 정실 부인에 맡겨져서 키워졌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은 거지. 자기가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닌 것을. 근데 정실 부인의 딸인 줄 알고 항상 고고하게 글도 깨우치고 막 이렇게 하고 살다가 그 머슴이 그 황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 어미가 황진이한테 우리 돌쇠 죽어요. 손 한 번 잡아줘요. 수건 하나 좀 줘요. 이라 실제 죽어요. 그 머슴이 죽어. 그런 때에 자기가 그런 시간과 맞춰서 자기가 실제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도 되고 내까지 그렇게 뭘 하고 한 생명을 죽기까지 하면서 도도하게 이러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게 있었다고요. 그냥 그 의성을 하고 이렇게 그냥 밥도 안 먹는 거야. 그냥 그냥 진짜 그냥 그걸 상사병이라는 거야. 그냥 답은 아무데도 답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답인 거야. 근데 그 상사병이 우리가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걸리셨어요. 우리한테. 거꾸로 됐다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도 그런 상사병이 걸려야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병났다 이런 데에다가 아하브라는 단어를 도디라는 단어를 안 쓰고 라으라는 단어도 안 쓰고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짝사랑 하는 그런 병이 났다, 구멍 뚫렸다, 이런 거를 원어로 보면서 의성어를 얘기 안 하면서 아무리 사전 가지고 얘기해본들 꽝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10년 동안 얘기하는데 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네. 이게 제일 슬퍼요. 이것 만나려고 50년 예수 믿은 이후에 50년 너머를 사모하고 여기까지 와서 같이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바뀌어야 되고요. 번역 성경은 징검다리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로 의성어를 느끼게 해주는 징검다리 역할. 그 각 언어에서 있는 가까운 소리를 의성어를 연결시켜 주는데 최대한 가까운 거 찾아주는데 그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계속 의성어로 이걸 느끼게 해줘가지고 이 자체가 그대로 다 그러니까 다 담아놓은 거야. 그 울음과 웃음과 그냥 다 담아놓은 거야. 그거를 살려서 읽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응? 이 할랄르 하는 데서 이게 헐 할라흐 헐 이렇게 할랄르 그러면 그 의성어로 막 구멍 뚫는 거 막 이렇게 뚫는 거거든요. 이게. 응? 자, 그걸 보려고 이제 하는 것에서 열로 온 거예요. 병났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개하고 오늘 본문이 이건데 베개가 정말 베개냐. 2장 6절을 보면은 베개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서 아가스 쓴 베개가 과연 베개냐. 이게 8478이거든요. 그 왼손은 또 왼손이냐. 이게 히브리에서 말하는 왼손은 뭐고 히브리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또 뭐냐. 하박국 선지서 하박국에 그 하박 껴안는다는 거거든요. 껴안는다는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키스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얼마나 애들을 껴안아줘요. 짐승도 다 껴안아주고 닭이 제 새끼를 품에 모으려 한 같이 다 껴안는 거잖아요. 이게 원어로 가보면 이 베개라는 이 8478이 그래서 이 단어 밑에 그냥 원어 그 사전을 압축해서 좀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냥 8478 그거를 갖다 놔. 그냥 어설프게 번역하지 말고. 그렇게 시도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게 그런다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뭔가 의성어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 8478이 8430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름일 뿐이니까 갈 것도 없고 여기서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게 가운데 하나만 흐가 있고 타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라는 소리 자체 이 스페링도 그렇고 끝이잖아요. 끝. 타트 소리도 보면 이러면서 이게 바닥 개념이거든요. 이게 눌려지는 걸로 해서의 바닥이라고요. 눌려져서. 그래서 이 단어가 가보면은 뭐 아래 개념인데도 그 이어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대신 이렇게도 단어가 쓰여지고 그러는데 바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 타가트가 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 밑 낮아지는 개념이라고. 이게 탓이 인명이 됐던 맨 밑바닥 탓이 가장 낮은 이런 개념을 담은 게 시면, 아주 깊은 시면 구덩이 자궁까지 가요. 이게 가장 깊은 이래 가지고. 그리고 이 타트 해 가지고 하여튼 낮은 개념으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아래 개념으로 탓이. 그러니까 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배기한다는 이 오른손 왼손이 나오면서 그러는데 오른손 왼손은 진짜 왼손이고 오른손이냐 그럴 때 이게 3,2,2,5 할 때 왼손 오른손이 아니에요. 이게 3,2,2,5 가보고 왼손도 이게 왼손이 아니에요. 왼손으로 배기하고 내 머리에 베개를 해주고 왼손으로 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아 주는구나 이랬거든요. 한글만 보거나 영어를 보거나 뭐 그냥 그런 것 딱 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전을 가서 보면은 8040에 가서 이게 보면은 이 알레프 빠지고 사실은 스몰 이렇게 해가지고 8040 한번 가봐요. 여기 보면은 발음 나지도 않아. 그냥 스몰 해가지고 뭘 포장한다 그러면서 807도 또 보라 그러고 뭐 알레프를 삽입함으로 뭐 이러면서 또 5566도 또 보라 7 가면 또 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만큼만 얘기하면은 둘러싸여 있다는 개념에서 어두운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북쪽이라는 개념이 된 것일 뿐이지. 그럼 북쪽이 일단 첫째 뜻은 북쪽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둘러싸여 있어서 어두운 걸로 북쪽이 있으면서 또 왼쪽은 왜 됐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왼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 단어 개념은. 왜 북쪽이라는 개념이 되면서 왼쪽도 되냐면은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동서남북의 개념이 해 뜨는 쪽을 강해서 쭉 가는 것을 해를 앞에다 두고 해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여긴 거야. 아이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한문 쓸 때도 그 동자가 그 뭐 아니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무조건 해 뜨는 걸로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해 뜨는 쪽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숫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길 동쪽으로 하고 자기 얼굴을 거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앞이 동쪽인 거야. 그러면 자기 뒤쪽은 뭐예요? 서쪽이지.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의식할 때 묘사할 때 보면은 전부 앞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뒤쪽 지중해 쪽을 서쪽이라고 해놓고 오른손 쪽 남쪽이 실제적으로 해가 뜨기는 동쪽에서 떠도 북반구는 다 남쪽에서 해가 늘 머물고 있어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남쪽에 하루 종일 해가 이렇게 떠 있다고. 그러니까 남쪽이 늘 밝은 거야. 그러니까 밝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동쪽을 앞으로 바라보면은
등을 서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이 늘 밝은 거야. 오른쪽이 늘 밝은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아멘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애굽에서부터 있는 단어예요. 그 소리도 똑같고 개념도 똑같아. 아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도 그 옳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의만의 단어가 아닌 거예요. 옳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진실. 그러니까 이 아멘이야. 오른쪽이라는 거는 아멘이고 북쪽이라는 거는 늘 어둡단 말이야. 이쪽은 밝고. 특히 어두운 거는 산을 넘어가 봐요.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 봐. 거기는 1년 내내 빛을 못 받는 거예요. 북쪽은. 그래서 그쪽을 왼쪽이라고 한 거라고.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왼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오른쪽의 반대의 개념일 뿐이야. 빛이 어두운 곳. 북쪽 어두운 곳. 동격인 거야. 그리고 동쪽을 앞을 보면서 있으니까 밝은 쪽을 갖다가 오른손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은 아멘이 되는 거고 오른손이라는 게 야민이라는 게 바로 아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른쪽 왼쪽 개념도 아니었던 걸 뿐더러 베개라는 그 개념도 없는 거고 낮아지는 개념을 담은 단어예요. 응? 응? 그가 낮아지면서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는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담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담았다는 이것을 구약에서는 유월절 양의 개념을 담았다 이거죠. 그 백성은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들아 이게 너무 행복하니까 출애굽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어. 막 홍해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깨우지 말라는 거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오늘 여기까지. 알겠어.